혹시 구조된 사람은 없는지 궁금해서 텔레비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지냈을 겁니다. 처음 세월호가 좌초되었을 때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큰 피해가 입을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먼 해상도 아니고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 좌초됐으니 금방 구조선이 갈 것이고, 그리고 긴급 대책반이 운영이 돼서 구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주 극히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서 온 국민이 큰 슬픔과 또 마음 한켠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자녀, 부모님, 그렇게 잃어버린 그런 가족들, 유족들 마음은 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바다에, 저 배 안에 사랑하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손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살을 찢는 고통과 아픔, 뼈가 썩는 아픔과 고통, 슬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고를 통해서 늘 느끼는 것은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무능하구나, 무력하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근데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큰 슬픔 속에 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서, 또 구조는 됐지만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와 정신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구조될 수 있도록, 실종자 그 시신이라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슬픔에 잠겨있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오라버니와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벌써 돌아가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꿈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만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를 위문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어떻게 나사로, 오라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의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는 마지못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요. 좀 빨리 오시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빨리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좀 일찍 오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제 오십니까?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원망 섞인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라비가 없는 텅 빈 집에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장례를 다 모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니요, 죽었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시체 썩은 내가 납니다. 예, 살아나지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생명,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신의 목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습니다.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사람의 몸을 담고 있는 영혼, 죽을 때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영혼, 그러나 그 영혼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망, 죄로 인한 죽음, 그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영생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멸로, 한 번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는 몸은 죽지만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이 영원히 산다라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입니다. 부활하니까 생명이 있지요.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된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쬐라는 헬라어인데 이 쬐라는 헬라어는 부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몸은 죽어 썩어져 가지만, 썩지만, 사라져 없어져 버리지만, 화장되거나 수장되거나 매장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어떤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면 믿는 성도들, 재림 오시기 전에 죽은 초대교회 성도들, 재림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았는데 믿는 성도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들 소망은 예수님 맞이하는 것인데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재림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들로 가지고 아주 혼란했어요. 믿었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재림 때까지 살아남지 못했으니 지옥에 간 건가? 이런 의심도 생기고 적지 않은 혼란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이들은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잠자한다.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육과 영혼이 분리될 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기 안식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살아남은 자들이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도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오시고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무서운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예수님을 믿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우리는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영원한 안식, 그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쉬게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절망적인 것이지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 생명 없으면 이건 영원한 멸망당하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잠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도리어 감사함으로 그 소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을 할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세 가지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이건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놓아라. 돌을 옮겨놓으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문, 그 유대인들은 돌을 파서, 굴이나 돌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치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큰 돌을 가지고 그 무덤 입구를 막았습니다.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한 그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믿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돼버렸고 죽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 죽음의 냄새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끝났습니다. 살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말씀을 믿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고등학교 입학한 아들, 그 아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요.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이가 안 왔다고. 알아보니 오락실을 전전합니다. 또 가서 빌고 또 빌어 끌어다 놓고 학교에 다니라고 합니다. 며칠 다니다가 또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기를 계속합니다. 그냥 짱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뭐 그러면 좀 그래도 체면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속을 썩여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꿈 접었습니다. 그 아이 소망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죽은 아이처럼 여기더라고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서 울어요. 그럴 때가 있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더 이상 소망 없는 그런 관계, 몸에 병이 들어 더 이상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정의 평화가 깨져 행복을 기대하기가 전혀 없는 완전히 망가진 가정, IMF 때 그 힘들었던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잖아요. 왜? 끝났다, 희망 없다. 그래서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믿으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냄새가 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드십니까? 포기하신 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 말을 믿으면 절대 신뢰하라는 거죠. 절대 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세요. 어느 위치, 어느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관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는 소망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고 언약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고 따르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말씀이든 주님을 따르십시오. 거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 나흘이 지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시 살아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주님을 기대하시고 소망 삼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곁에 계시니까, 주님 도와주시니까, 주님 살려주시니까 그 주님께 대한 절대의 믿음을 갖고 영광 돌리고 거룩한 길 걸어가는, 그래서 지금의 아픔과 힘든 이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